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어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유용성이나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 그 본질과 목표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이 크기 위해서 모르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들을 시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그 시험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전에 아담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류를 대표하여 실패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공으로 이끄셨는가 하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든 시험은 다 메시아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받으시는 다 이 시험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확보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그 신앙적인 관계를 지금 그 초점으로 하고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유용성과 확률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해가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시편 앞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으로 가서 이 문제를 봅시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 나오는 이것, 9절에 있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바로 시험하는 겁니다. 뭘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 할 때 이해관계의 차원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복주시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잘한 때문이고, 또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기 때문이지, 그 까닭없이 왜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이 사단의 말하자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보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긴 욥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그를 쳐라. 단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 처음에는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나중엔 몸에 병이 들고
아주 처참한 자리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써먹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그 보상으로 무엇을 주는 분이 아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자리가 아니다. 더 나가야 된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덕과 윤리와 법의 차원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가장 두드러진 사상으로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구원 자체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떤 의? 구원이라는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3장 21절에 가면 이 구원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 나타난 의는 구원의 의요. 뭐와 다르냐? 율법과 다르다 이게. 율법은 뭐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법이라죠. 믿음을 요구하는 법이라죠. 율법은 뭐예요? 잘못하면 벌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는 잘못에 관한 책임과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우리의 몫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음, 구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과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보상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는 걸 믿음의 국면이라 그런다 이거죠. 법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법이라는 국면에서는 잘못을 범한 자가 그 잘못을 범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관계에서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아야 둘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그 값을 책임지거나 해결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용서, 은혜 이런 단어가 쓰이는 국면은 법의 국면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관계나 산술적 국면이 아니라 믿음의 국면에만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를 어느 국면으로 부르고 있는가를 먼저 그 초점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이해관계죠. 저 사람과 친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는가?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사이에 세상에서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칙을 적용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법이니까요. 1차적 질서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법적 관계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의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관리자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건 먹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발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동정입니다. 동정.
동정이 사랑의 반대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둘이 대등해야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크고 한쪽이 낮으면, 우열의 부분이 있으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언제나 서로 짐을 지려고 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는 누가 버스간이나 전철에서 발을 밟으면 최소한 째려봐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밟으면 미안하다 그러죠. 내가 당신 발밑에 발을 넣었어. 미안해. 그게 사랑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그런 법적, 이해관계적, 기계적 차원의 대상으로 생각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시험치 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신 격 높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부모와 자식이란 법적 관계를 가지지 않죠. 이해관계로 가지지 않죠.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죠. 그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째려보고 누구세요?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오셨어요? 안 그러죠.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잘못하고 안 들어오면 삐삐를 치고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와. 들어오면 죽일 거야. 죽일 건데 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은 소멸시키는 게 아니죠. 혼내서 고치겠다는 거죠. 부모 마음에 들도록 고쳐내고야 말겠다는 거지 정말 집 빠뿔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 하나님을 뭘로 바꾸지 말라고요. 이해관계와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 해줘야 뭐 해주는. 그래요. 저도 할게요. 헌금할게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 꾸중했다면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놔둬요. 눈가를 뽑아놓지. 응? 그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지 말라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했죠.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저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아느냐?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겠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소한 것은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꼽을 치는 하나님이다 이게. 홀딱 먹었죠.結構망했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자기 최면도 아니고 자기 열심도 아닙니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실까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너희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잘 보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누가 길러요? 우리 아버지가 기른다. 새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아버지라고. 너희 천부께서 이 새를 기른다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의 제일 기초와 핵심되는 부분에서 바로 그 원죄의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갖다 줘야 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걸죠. 이번 일만 해주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걸 자꾸 갖다 걸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한 단계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에 하나의 본질이 되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편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더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이런 근본적인 모독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뽑아버려라 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시험에 잘 걸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일찍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긴 길을 도시는가? 이사야 55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정말 비가 내린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증발해서 올라가면 큰일이죠. 비가 내려서 땅속에 스며들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바람에 산천초목이 사는 것입니다. 나무가 크고 꽃이 피고 곡식이 열매 맺죠. 수력 발전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낚시질도 할 수 있는 거죠. 비가 내렸다 그대로 올라가면 고기는 어디서 살까요? 구름 속에서 살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끝이 이렇게 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높으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으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같은 생각대로 하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 길이 더 옳지. 하나님의 뜻이 더 높지. 그 지혜가 더 깊으시지. 이게 신앙이에요. 비나이다가 신앙이 아니에요. 밥 안 처먹고 산기도 가서 디비져갖고 궁굴로다 오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내 기도하는 거 발세해서 미안하지만 열심히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올바로 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런 믿음의 국면, 믿음의 격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305페이지를 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고 마음대로 공격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세상은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모든 행패에서 벗어나고 또 행패를 받아도 치명적인 그 상처를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답은 이거예요. 지금 3장 17절에 있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마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답으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뭐냐? 의인에게 준 보상은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의 곤궁한 처지를 형통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끼리는 상대방이 목적이지 상대방이 가진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이 가진 돈과 지위와 이런 것이 목적이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죠. 투자죠, 투자. 사랑이란 상대방이 가진 무슨 시계, 목걸이, 옷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유일한 보상이죠. 기쁨이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의인에게 준 보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보상, 신자에게 준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힘, 하나님이 가진 능력 말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뭐 소나 나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아니냐? 하나님이 내 것 아니냐? 이것이 나의 보상이요, 나의 자랑이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려놨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룩하고 사랑과 진리와 자비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아름다운 존재로서 우리를 요구해요.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요구하신다고요. 우리가 능력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를 잘 먹이고 잘 키워서 복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부젓가락으로 사용해서 쓰레기 치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목적이시라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여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서 어떤 이익을 얻고 써먹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이 성경 중에 가장 복된 성경이라는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1차 결론을 짓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베푸신 구원에 관한 긴 서신서를 쓰고 그 첫 번째 결론에 이런 말을 거기 넣어놓습니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을 하는 겁니다. 뭘 갖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 뭘 해서 그 보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기 싫은데 이쪽에서 막 가서 신이시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한다면 내가 평생을 당신을 예배하고 광고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이래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게 하겠느냐? 하나님 먼저 일하신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빚을 졌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신 은혜와 자비와 거룩과 능력과 지혜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고 간섭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생각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구원 자체를 놓고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시켜달라 그랬으며 우리가 울부짖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의 이유라고요.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당사자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 사랑과 믿음의 하나님을 이해관계나 산술적 확률이나 기계적 차원에서 찾고 그를 비하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들이 가지는 죄의 한 속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든 것을 뺏으려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선언하세요. 질투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감사와 충성과 승리가 있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그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과 복 주시는 것과 우리가 또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과 세상 앞에 증거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